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 또는 허비와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 소식부터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오늘요 우리 집사람이 마늘을 몽땅 까고 있는데 마늘을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까는데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막 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중간에 마늘 까는 것을 포기를 했는데, 왜 손가락이 애려가지고 얼마나 쓰라린지, 그래가지고 이 찬물에다가 그냥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담궈서 이 마늘에 그 쓰라린 그걸 다 이렇게 빼냈거든요. 이제 생전 처음 이렇게 돕다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늘 마늘 까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마늘철인데 사모님 어떻게 까요? 일회용 장갑 끼고. 우리 집사람이 한참 그걸 또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약간 이가지고 상처 비슷한 이렇게 까다 보니까 나가지고 그 독성이 들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쓰라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은 내가 열심히 도왔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제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믿음의 한 여인이 있더라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주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죽이려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짜내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은 나쁜 일들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나쁜 소식부터 먼저 전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을 할까? 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일까? 왜 이렇게 죽일 방책만 연구하고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한다. 죽일 방책. 어떻게 체포하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모함을 하고 어떻게 올무를 놓을까? 계속 궁리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할까? 이런 것인데,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이상히 여김으로 저를 두려워함이라. 많은 무리,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런 복음의 말씀, 기쁜 말씀, 이렇게 깨닫는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죽하면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싶어서 그냥 긴 옷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가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납시였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받고 싶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점이 다 예수님께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시기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예수님 늘 주변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앞장을 섰을까?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이런 것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더라. 이런 겁니다. 가룟 유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앞장을 섰을까? 왜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이 사건 가운데에 좋은 일을 행한 이 여인, 한 여인이 있잖아요.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좌우에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의 사건을 딱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팔았을까? 이런 것인데, 이 가운데 사건이 핵심입니다. 가운데 사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는 완전히 변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치, 1데나리온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300데나리온 가치가 나가는 이 향유 옥합은 노동자 1년 연봉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을 그냥 막 허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는 그동안 의아하고 왜 이러실까 이렇게 계속 하던 이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 특별히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어떤 그리스도로 바라봤는가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다윗 왕처럼 왕좌에 다 앉으셔서 이제 베드로는 우편에 야고보 좌편에, 그러면 나는 몇 번째,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12 제자 가운데 사실은 제일 엘리트 그룹이면서 유다인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배운 사람이면서 오늘날로 바라보면 서울 출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만, 가룟이라는 지역이 바로 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일 배우고 제일 마인드도 좋고 제일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유다인데, 그러면 유다의 생각에 지금 베드로가 1번이고 뭐 야고보가 2번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1번이야, 이런 생각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이, 와, 이렇게 이런 돈을 허비하고 그리고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만 해.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으실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동안 나를 높은 자리에 주실 분, 성공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지금 투자한 것이 얼만데, 지금 내가 그동안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왔는데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몇 분 되지 않지만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데 나서더라,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 유다의 모습은요, 사실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신 같지만 제자들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더군다나 유다잖아요. 이름이 유다. 이스라엘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대표적으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유다 지파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것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유대인 전체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 그 나라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좌우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1,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0절, 11절에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해서 있고 예루살렘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므로 바로 이전에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 그 성전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땅을 파괴해서라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감기운 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다 영적 소경들이다. 이들이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라면, 맹인이라면 역시 우리들도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도 팔고 주님도 팔고 신앙도 떠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를 진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바른 신앙, 좋은 일을 한 여인인데요. 좋은 소식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눈이 열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3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 보통 기름병 이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이렇게 탁 머리, 우리가 보통 향유병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머리를 이렇게 탁 깨뜨렸을까요? 철철 흐르라고. 철철.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열어서 부으려면 이거 뭐 언제 이거 다 부을 수 있겠어요? 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그럽니다. 한 번에 다 부으려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헌신을 배우자, 또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또는 물질, 봉사, 충성, 이 사건을 이렇게 헌신 예배나 또는 어떤 물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값싼 복음이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 생활비 전부인 것을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사회적인 환경,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 그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열게 하려고 그냥 온갖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 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그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건 기복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여러분 6월절을 지금 딱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6월절 가장 큰 행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문인방과 문설주와 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 고기를 먹고 급히 탈출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그 출애굽의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 이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뭐 해야 돼요? 제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물. 6월절의 제물. 이날이 지금 14장의 이날이 초반절의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이 있고 최후의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셨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앞두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을 미리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 이 사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이 막 분개하거든요.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분개하여 서로 말하되,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특별히 이 분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분개한다. 이것은요 그냥 짐승들이 서로 물어 뜯을 때 막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분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는데 이것을 그냥 못하게 막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왜? 이게 너무 아까워서.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만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한 일은 허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허비, 낭비와 좋은 일, 이거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들, 또 주님께 드린 헌신들,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간이 때로는 허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낭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허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이죠. 어떤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보상의 심리로 이 일을 한다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주의 일이라고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에 보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때 힘을 다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 힘이 때로는 재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금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1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왔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건너왔잖아요.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딱 나온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또 이 말씀을 또 행한 여인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13장에 12장에 있었잖아요.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바로 이 12장 30절을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샘플 모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장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례를 준비했다. 3절 말씀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우리 주님이 8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값진 향유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8절에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단어 뜻이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향유와 3절의 향유, 헬라어 원어가 다른데요. 향유가 다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8절의 이 향유는 미리조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그러니까 향유와 지금 예수님께서 내 몸에 발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조라는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이 단어는 장례 때 시신에 바를 때의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쓸 때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성경에 그 번역본이 많거든요. 우리가 개역 한글판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뭐 어린이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이 있고 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있고 이 번역본이 많은데 바른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발랐다. 이렇게 3절 말씀의 향유와 그리고 이 8절 말씀의 이 향유를 다르게 원어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의 이 음이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 몸이 시신인 줄 알고 지금 기름을 바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건을 9절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서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행한 사건,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기념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위대한 사건이면 이 사건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지금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면 이 여인이 행한 행동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복음이고, 장사되셨다. 복음이고, 부활하셨다. 복음이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지금 이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드러내고 알려라, 기념하라 하셨을까? 바로 장사되심. 우리 주님 장사되심을 이 여인이 미리 알려주고 있고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면서 장례의 모습을 지금 예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사람, 제자들에게 그렇게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뒤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누차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거,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주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다. 그렇다면 내가 미리 향유를 부어야지. 그래서 장례를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여인이 바로 눈이 열린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여인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전에 13장에서 계속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깨어있는 여자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나온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기름을 준비한 모습이 바로 이런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모습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뭘 하나님 앞에 뭐 전 재산을 바쳐라, 소중한 것을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주가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 실제 이야기는 복음을 받아들여라. 영적인 눈이 제발 이 여인처럼 열려 있으라, 이 여인처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군다나 향유 부은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여인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출애굽기 30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관유를 만들고, 기름이에요. 기름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가 다 발라서 구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또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 왕에게 거룩한 기름, 관유,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바르는 사건을 계속 지금 예고해 주시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에게,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름은 대제사장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대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율법 박사라고 한 서기관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구약의 성경 말씀만 드러내도 지금 예수님께 다 와서 머리를 부어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높여서 세워야 될 판에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일 계획만, 음모만 꾸미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메시아 우리 주님 대관식을 하지 않아요. 지금 왕 등극식. 그런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이 나와서 지금 이 왕 즉위식, 메시아 등극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가려진 사람들은 눈앞에 주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대관식을 미천한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이 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더군다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동행 구절이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을
그 마리아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가끔 아니 성경이 동행구절이면 똑같은 사건인데 아니 여기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왜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실까? 성경이 틀리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이쪽 각도로 바라보고 저쪽 각도로 바라보고 약간 시간차가 있어서 기록을 하고 쉽게 말하면 머리 부을 때 그 다음에 부어서 흘러내려서 발까지 내려오고 이 시간차가 있어서 기록하는 관점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고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는 머리에 부어서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등극식을 대관식을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머리를 풀고 발을 닦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머리는 영광입니다. 영광. 긴 머리는 여인들의 긴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 영광을 다 풀었어. 이 풀었다는 이야기는요. 비천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풀면 이건 땅에 떨어진 아주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발을 닦았다. 머리털로 발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특히 유대사회는 더합니다. 사막지대는. 그런데 이 발을 닦았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죽음까지 결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주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한몸일치입니다. 한몸일치. 이 여인이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사건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또는 십자가 이렇게 찬송할 때마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말 고백이 되는가?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모습이라. 그래서 이 여인의 눈이 열려도 보통 열린 게 아닙니다. 그냥 활짝 열려서 천상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나도 죽고 이것을 고백하고 있더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지난주에 했던 두렙돈을 드린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처럼 다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발 이 여인들처럼 눈이 좀 열려라. 눈이 열려라. 눈이 열려라. 영적인 눈이 제발 열렸으면 좋겠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현실이 되고 그 사건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는데 그곳에 내가 같이 붙어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뭘 우리가 구합니까? 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장사됨에 같이 연합된 것이고, 부활하심에 연합된 것이고, 승천하심에 연합된 것이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천상의 세계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이 실제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눈이 열려서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